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34장을 원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4장부터 계속 봐야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3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베델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인생 중에 34장을 보면은 자기의 이 애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구경 갔다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부터 해서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생각나게 하냐면, 처음에 애굽에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그 베델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밧단 아람이 어디 곳이냐면 지금이 이란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지,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었어도 가나안 땅 그가 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고난은 싫죠. 그잖아요. 고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의 그 고난과 환난은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해결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내게 영원히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게 고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무슨 연유로 왔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래,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항상 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몇 가지로 찾아오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7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많은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에 범죄한 다음에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 고난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늘려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 축소시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할 때는 고난이 축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복이 뭐냐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은 회개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회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것을 복 주셨는데, 회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열쇠가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다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할지라도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넣어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소될 수 있느냐 늘려내느냐는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평생 가지고 안고 가야 할 고난이 있고, 그러나 고난이 잠깐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픈 상처들이나 내게 있는 장애나 이런 것들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 잠깐의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을 근데 이것은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의 경우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인데요. 욥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에게는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인해서, 종기로 인해서 온 몸이 재산 다 날라가 하루아침에 부도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릇을 아예 하나님이 깨뜨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릇을 확장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는 많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 건너온 사람인데,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람과 맺은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그 곧센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자손을 번성시키고 늘려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은 나를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오늘 야곱의 경우죠. 여기에서 야곱의 경우인데요, 그가 바로 베델로 올라왔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곳에 있다 띵가띵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 야곱이 뭐합니까? 서운하잖아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를 지켜주시면 이곳에 와서 내가 다시 성전을 짓고 내가 이곳에 평생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 형과의 관계가 다 해결되고 모든 적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살기 좋으니까 세겜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그는 지금 여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다나라면서 아직도 가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베델에 올라왔을 때 9절에 보니까 돌아오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는요,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 몸을 관리하고 네 몸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으로 지켜라.
아니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고난당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미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 내 몸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너무 거기에 맹신하고 거기에 뭐 운동 막 거기에 하나님보다 그 내 육체에다가 전체 신경 써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또 너무 내 육체를 확대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어떤 고난이든지 이 네 가지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와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범죄해서 죄악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34장에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 어려움 아픔을 겪고 자식들이 그 살인하는 살인자가 됐던 이유들이, 이건 뭐냐면은 잊어버림이 문제였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림이 문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요, 잊어버리는 것,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에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좀 해꾸지했거나 여러분을 좀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내 마음에 빡 새겨져 있으면 평생 그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저기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나는 저런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 하는데 그 사람은 잠 잘 자거든요. 그죠? 나는 그냥 속이 불을 끓어서 이놈을 그 잘 드는가 보자,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네 잘 드는가 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밤에 잠 잘 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어제 아마 명절 때 피곤들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 짧게, 예배 끝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 뭐 전할 건 다 전해야죠. 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서원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서원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돌아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살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베델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형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자기에게 적이 없으니까 그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이곳에 살겠습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어디에 삽니까? 여기에 보면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그곳에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3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33장 18절로 20절. 예, 자 시작.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자, 여러분 세겜 땅에서 살면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덜미.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이요. 그 맹수들이 짐승을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 보면은 공격할 때에 그 영양이나 이런 양 짐승을 공격할 때 어디를 먼저 물어요? 목덜미에 숨통을 끊어 놓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사단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주 초라한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들판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홀로 애로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라는 이야기, 복잡한 곳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에 있는 도시 성읍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잊어버렸어도 누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좀 잊어버리면 참 좋은데 하나님 당신은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냐면 그 성읍에서 머물면서도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도 되지, 어디서 제단을 쌓아도 되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섬겨도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는 동안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교회 10,000개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나 아니면 세상 다른 데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 지금 그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될 그가 지금 세상인 세겜 땅 바로 사단의 목덜미를 쥐어잡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 내 뜻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서운한 그것을 지키고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결국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아들 추장에게 그 겁탈을 당하고 어려움 겪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냐면 처음부터 깨달으면 참 좋은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가운데서 늦게서 뭘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문주란에 동숙의 노래 내가 불렀어요.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요. 처음부터 올라갔으면, 처음부터 그 소원을 지켰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곳은 너무나 열악해 환경이. 그곳에 올라가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겜이라는 그 성읍에서다가 집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세상에 머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기 위해서 그 어려움, 아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 아니겠어요? 평생 안고 가야 할 그 고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신명기서 23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여러분, 악한 것이라고 해도 서운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으면 그 서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항상 문제는요, 잊어버림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자, 두 번째. 오늘 35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절에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졸리니까. 3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해요? 환난 날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고난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아멘. 세상 어디 가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위로는 잠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내 문제 해결시킬 방법이 없다고요. 오히려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것이 허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하고 하면 상담해 보면 그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 보면요, 그것이 전부 내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그가 어떤 일을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날 정도로 그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저 아람의 아수르의 그 베나다시 침공에 와서 오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이나 뭐는 다 뜯어다가 주면서 바쳐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성전에 가서 그때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해서 자기 곳간에 있는 금은 보석들 다 갖다가 바치죠. 그 다음에 아수리에다 바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치장됐던 금들 다 벗겨다가 갖다 다 바치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속음 쓰시다니까요. 근데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나마 늦게 와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아수르에 사네립이 몰고 왔던 18만 5천 명을 한순간 다 시체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의 고향에 그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자기의 신전에 가서 엎드려 있다가 그 아들에게 죽임당하잖아요. 여러분, 신하들에게 죽임당하고 결국 아들이 왕권을 갖게 되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예배 자리 이 자리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만 흘러도 알고 계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답답해 막혀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내가 다 안다 너 다 안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삼각산에 올라갈 때마다 가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하면요 나중에서 나 다 안다 한마디 딱 하셔요. 하나님 정말 다 아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려도 툭 떨어뜨려도요 하나님은요 푸르 땡기면 내가 너 다 안다 다 안다. 여기에 그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고 이 살인자가 돼서 밤에 그 두려움 떨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베들로 올라가라. 서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서 제단 살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름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름만 갖지 말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이건 가지고도 한 시간을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잘렸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분상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본문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그러나 말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복강 나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명칭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두 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네 편 되어주겠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분상 성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분상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 있지만 성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름만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삶 속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밤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뭐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제는 너희의 인생의 삶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수run이라는 별명을 하나 더 붙여놓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이제 베델로 올라왔어요. 그가 베델에서 머물면서 제단을 쌓으니까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는요 너를 하나를 더 얹혀놓습니다. 여수run이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수룬. 여수루나 이 말입니다. 별명입니다. 별명. 제 별명이 학교 다닐 때 쿤타킨테였어요.
키가 조그만하다고 얼굴은 새카맸거든요. 지금도 새카만데 얼굴이 새카맸어요. 여름 되면 얼굴이 새카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목욕 좀 하고 다녀라. 그 정도로 제가 새카맸어요. 그래서 별명이 쿤타키테였다고요. 근데 그 별명은 그 사람의 어떤 외모의 어떤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여수론 이 말은 뭐냐면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곧은 사람, 고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가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이 베델 환난 다 겪은 다음에 베델에 딱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말씀하면서 여수로나 이 말은 곧은 자야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에게 별명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아름다운 별명을 받기를, 주님으로부터 별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별명을 받는다면 무슨 별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별명을 갖는다면 무슨 별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떠난 사람, 이런 좀 별명이 좀 좋은 아름다운 별명이 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점사 때 이렇게 학생부를 담당하다 보면 제가 얼굴 좀 웃는 모습이 좀 그랬던가 봐요. 거시기한가 봐요. 그래서 살인미소라는 별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설교하면 처음 교회 오는 학생들이 야야야 저 니네 전도사 되게 귀엽다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얼굴이 빨개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살인미소였다고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살인미소.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자, 저는 그런 별명 갖고 싶어 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자,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저는 되게 원합니다. 어떤 이 땅에서 목회가 어떻게 얼마나 크게 목회했느냐 뭐 했냐 이걸 저는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느냐, 저는 그걸 갖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름만 가졌던 그 인생이 베델로 올라오고 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로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이 결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예배제단.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지 세상의 세겜이라고 하는 그 목덜미 잡히는 바로 이 세상 세겜 성읍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앞에서 야곱처럼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서운한 것들을 하나님에서 행하시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이 이제 엘 베델이 되잖아요. 그리고 15절 우리 한 절 읽고 찬송하십시다. 자,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나중에 여기를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 209장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찬송가 209장.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잊어버림이 문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성전으로 올라오게 가게 하소서. 이제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의 삶을,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209장입니다.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은
편히 쉬게 될 곳,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공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영광 구로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저 1절만 다시 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마음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잊어버림이 문제인데 하나님 그가 그 인생에 처음 서운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환난 날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름만 갖는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며 그의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며 안일했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서운했던 약속했던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성읍에서 가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인생의 삶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자로 바꿔졌던 그의 인생을 주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세상 끝에 평안 빠져서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게 있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주의 전으로 달려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성전 올라가는 자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를 만날 수 있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전으로 달려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약속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양락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하나님의 그 아픔과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 성읍에 머물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또 아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이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제 이름만 이스라엘로 가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는 자로 바꿔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제단을 올려나오게 하시고 또 이름만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얻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의 문을 아버지 막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문을 막아주시고 축복을 막고 있는 모든 빗장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누림을 갖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이제는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